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기름진 땅에 혼란의 줄을 띄우시고 공허의 줄을 내리셔서 사람이 살던 성읍을 짐승만 사는 폐허로 되돌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3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고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고 난 바로 다음 장이 35장입니다. 34장이 옥토가 광야가 되는 이야기였다면 35장은 광야가 옥토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34장에서는 길이 끊어지고 짐승만 다녔는데 35장에서는 길이 생기고 짐승이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본문은 광야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땅을 가리키는 말이 세 개나 겹쳐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특히 세 번째 단어는 요단강 아래쪽 깊은 저지대, 그러니까 사해 주변의 소금 땅을 가리키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가장 죽어있는 땅의 이름입니다. 비도 오지 않고 씨도 뿌릴 수 없고 사람이 살아가기도 지나가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백합화처럼 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꽃은 사막의 모래 밑에서 오래 숨어 있다가 비가 한번 내리면 며칠 만에 온 들판에 뒤덮으며 피어나는 굵은 꽃을 이룬다고 합니다. 아가서에서 샤론의 수선화라고 부른 그 꽃과 같은 단어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땅 속에 아무도 모르는 생명이 숨어 있다가 물이 닿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장면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더 놀랍습니다. 그 광야의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주어진다 말합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울창한 산이고 갈멜은 기름진 언덕입니다. 샤론은 꽃이 만발한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는 가장 푸른 세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이사야 33장 9절을 보면요, 거기서는 정확히 이 세 이름을 반대로 말합니다. 레바논이 부끄러워 마르고 사론이 사막같이 되고 바산과 갈멜이 잎사귀를 떨어뜨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땅에서는 가장 푸른 곳마저 시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가장 그렇게 메마른 곳이 푸른 곳으로 다시 변하는, 시든 것이 다시 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아름다움과 땅이 피어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장 흐름대로 읽으면 앞에 나온 광야와 사막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땅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로마서 8장의 바울의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회복될 때 땅이 함께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영혼만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보고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이 오시니 떨리는 무릎이 일어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래 눌린 사람의 몸이 이럴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그늘 아래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 채 살아온 유다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자세히 보십시오. 원문에서 이 명령은 여러 사람들에게 주는 복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내 손을 내가 알아서 강하게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약한 손을 내가 붙들어 주라라는 뜻입니다. 겁에 질려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가서 말해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겁먹은 백성에게 혼자 힘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합니까? 4절이 그 대사를 알려줍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근거가 따라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어제 살펴본 이사야 34장 8절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35장 4절에서 나오는 보복과 갚음이 바로 그 34장의 단어인 것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오심이 에돔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34장에서는 칼이 되었고 35장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에게 해줄 수 있는 격려의 근거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같은 예측과 관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이 좋아 보여서 굳세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문에서도 짧고 강한 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눈과 귀와 발과 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처음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를 보면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6장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장에서도 눈을 덮으시고 책을 봉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 들리지 않게 하신 것이 이사야의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35장 그 봉인, 눈과 귀와 발과 혀가 모두 풀립니다. 닫으신 분이 다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터 물이 나옵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릅니다. 7절에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사막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막에서 뜨거운 공기 때문에 물처럼 아른거려 보이는 아지랑이 곧 신기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마른 사람을 속여서 헛되이 달려가게 하던 그 헛것이 이제 진짜 연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속여온 가짜를 그저 없애버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발이 뛰어다닙니다. 혀가 노래합니다. 마른 땅에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회복된 사람에게는 갈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갈 곳이 있으려면 길이 있어야 합니다. 8절부터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길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대로라고 번역된 말은 흙을 도두어 높이 쌓아 만든 길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오래 다녀서 저절로 생긴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만든 길입니다. 광야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길의 이름이 거룩한 길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붙습니다. 부정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들이 올라오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4장에 그 땅은 온갖 짐승들에게 제비를 나누어 주어 땅이 되었는데 35장에 이 길만은 짐승이 올라올 수 없는 길입니다.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는데도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4장의 절망이 35장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광야가 물이 흐르게 되고 길이 없던 광야에 길이 생깁니다. 짐승이 가득해서 언제 공격당할 줄 모르는 그곳에 짐승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길이 생깁니다. 신약 성경은 이 길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드신 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오늘 3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즉, 이 길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오늘 이사야가 외쳤던 이 노래는 완성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않겠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장 10절의 마지막 문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5장이 끝나면 곧바로 36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아수르의 대군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게 됩니다. 희망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기가 닥친 다음 급하게 위로하지 않으시고 위기 이전에 미리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벽 앞에 적군이 서기 전에 이미 광야의 길을 쌓아 두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그 광야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광야를 가로지르는 길이 이미 놓여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이름은 값주고 사신바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